네,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거두시리니 이러므로 나시가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셨더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다 같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월요일 이 저녁 시간에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마리아의 수태고지에 관한 내용이죠. 들어보셨나요? 수태고지. 들어봤습니다. 그 수태, 그러니까 임신할 것을 고지해줬다는 거죠. 고지해줬다. 네. 그래서 이 카톨릭 성당에 가면 이 수태고지에 관한 명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수태고지라는 명화가 있고 그거 말고도 뭐 제가 미술 전공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수많은 역사 속의 화가들이 수많은 수태고지라는 이름의 그림들을 작품들을 많이 남겼더라고요. 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뿐만 아니라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클래식 내지는 오페라는 들어보셨나요? 네, 아베 마리아 익숙하죠 우리. 이 아베 마리아의 배경이 되는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수태고지에 관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미술 작품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고 또 음악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던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연구하다 보면 많은 이제 문헌들을 접하게 되는데 상당 부분이 카톨릭의 문헌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될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이단들의 문헌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연구하면 막 정신 사납고 엉뚱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고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긴 하지만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들을 조금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지금 이 나눴던 이 대화 말씀들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나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까지 우리 함께 고민하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복음서를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장면을 우리가 나눴고요. 오늘은 사복음서 다섯 번째 시간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의 수태고지의 장면을 가지고 저는 오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6절이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자, 여섯째 달에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무슨 여기 여섯째 달이라는 말인가요? 뭐가 여섯째 달이죠? 그렇습니다. 현대인의 성경과 공동번역에서는 이걸 분명하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26절인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을 때,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6달이 되었을 때, 같은 의미죠. 자, 이것으로 보아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 앞에 나오고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자, 그러면 이때 누가 누구에게 나타났다는 말씀입니까? 26절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천사 가브리엘을 기억하십니까? 가브리엘 어디서 보셨나요? 내가 본 거 말고 성경에서. 가브리엘 어디서 보셨나요? 네. 성경에 그 천사의 이름이 혹시 몇 명? 몇 분? 몇 마리? 뭐라 그래야 되지? 몇 명? 그냥 몇 명이라고 할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천사의 이름이 몇 명의 이름이 언급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5명. 네. 우선 요한계시록 아니니까 그냥 넘어갔겠죠? 요한계시록 8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물론 천사가 7명이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8장 2절에 나오는 7 천사가 누굴까 궁금해서 이제 찾아보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천주교 문헌을 접하게 되고 이단 문헌을 접하게 됩니다. 우선 7명의 천사들이 이렇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사리엘, 가브리엘, 레미엘. 여기서 몇 명 이름이 낯이 익어요? 2명도 있고 3명도 있고 헷갈려요 지금. 가브리엘은 지금 봤으니까 가브리엘. 미가엘,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성경에서 뭐 스랍 뭐 이런 거 말고 호칭을 얘기하는 거 말고 정확하게 이름을 언급하는 천사는 딱 2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미가엘과 가브리엘. 자, 그중에 오늘 본문은 가브리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브리엘은 다니엘서 말씀에 보면, 우선 미가엘부터 얘기할게요. 오늘 안 나오니까. 미가엘 천사는 유다서 1장 9절과 계시록 12장 7절에서 딱 2번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미가엘 천사가 하는 역할은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로 등장합니다. 전쟁. 유다서 1장 9절과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전쟁을 이제 주관하는 천사로 임무를 받아서 이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미가엘이 그런 천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는 구약에 딱 2번, 신약에 딱 2번 언급이 되는데 다니엘서 8장 16절과 다니엘서 9장 21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1장 26절과 바로 앞에 지난 시간에 나눴던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똑같은 천사죠. 예.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렇게 4번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가브리엘은 어떤 천사로 등장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로 오는 천사가 가브리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제가 7명을 얘기했는데 그럼 나머지 5명은 뭐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도대체? 안 나온다니까요. 성경에는 2명만 언급이 되고 있다고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외경이라는 말과 위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건 공통점이겠죠. 네. 그게 자, 종교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볼 때는 충분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기 때문에 유익이 있다고 보지만 기독교 정경 66권에 포함시키지 않은 책들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린 지금 66권을 정경으로 인정을 했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중에 7권의 책을 더 포함시켜서 73권을 정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봐서는 나머지 7권이 이제 외경 중에 일부가 되겠죠. 거기에 보면 뭐 토비트서라든지 뭐 집회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런 게 이제 외경이고요. 위경은 주로 이제 우리가 뭐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이런 것처럼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 도마복음, 에녹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네. 에녹서는 에녹이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도마복음은 도마가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성경하고 일치가 되지 않고 좀 황당한 얘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뭐 막달라 마리아하고 연애를 했다든지 뭐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자 내지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으로 보이죠. 예수는 안 믿는 사람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도마복음에 대한 굉장히 방대한 양의 주석을 쓴 사람 중에 하나가 도올 김용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한신대학교의 석좌 교수로 있는데 이 사람이 도마복음에 대한 책을 썼거든요. 도마복음은 외경도 아니고 위경인 거죠. 위경. 네, 이거는 도마가 썼다고 주장을 하지만 허무맹랑한 쓰잘데기 없는 책. 네. 자, 이런 외경 토비트서와 위경 에녹서에 보면 그 나머지 5명의 천사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그걸 그냥 차용해서 7명의 천사들이 이러이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쓸데없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혹시 성경 공부하다가 그런 내용이 어디 나오면 이 계시록에 나오는 7 천사들의 이름이 이거였었대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거 열심히 적어갖고 그거 얘기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개신교 입장이 아니다. 네, 외경과 위경에서 얘기하는 천사들의 이름이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1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28절 시작. 예, 아멘. 아까는 제가 이제 정경, 외경, 위경에 대해서 조금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이번에는 성경 번역의 역사를 조금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어느 나라입니까? 마케도니아 왕 출신으로 그 유명한 왕인데 그리스와 인도와 페르시아를 점령했던 유명한 대왕이 있습니다.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 그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약 3세기경, BC 약 3세기경 인물인데요. 그때 당시 그 워낙 방대한 나라를 점령하다 보니까 그리스, 페르시아는 이란이잖아요. 우리가 가는 이란, 그 다음에 인도, 말들이 다 다르죠. 이런 각각 다른 도시 국가들의 방언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언어를 만들어낸 걸 공용 헬라어라고 합니다. 공용 헬라어. 예. 다른 말로 코인의 헬라어라고 들어보셨나요? 코인의 헬라어. 그런 게 있어요. 코인의 헬라어라는 언어로 제국을 언어의 통일을 이룹니다. 자, 이제 이 야심찬 정복의 야욕이 많은 알렉산더 대왕이었지만 그 언어가 통일됨으로 인해서 그때가 지금 BC 3세기잖아요. 구약 성경이 있었겠죠. 어느 나라 말로 쓰여졌을까요? 히브리어로 쓰여진 말이 이 서민들이 읽을 수 있는 공용 언어인 코인의 헬라어로다가 언어가 통일되면서 그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는 아이러니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언어를 통일시킨 게 아닌데 언어가 통일되니까 어려웠던 히브리어가 이제 공용어로다가 번역이 돼서 코인의 헬라어로 번역 성경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건 들어보셨죠? 70인역. 예, 70인역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BC 3세기입니다. 계속 이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70인역도 사본에 또 사본이 나오고 사본에 사본이 나오고 하면서 약간씩의 내용이 좀 수정이 됐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기원 후 3세기경에 이 세계 공용어는 또 이 지배했던 나라가 바뀌고 하다 보면 계속 바뀌게 되죠. 아까는 코인의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였는데 기원 후 AD 3세기경이 되니까 이 세계 공용어가 바뀝니다. 뭘로 바뀌었을까요? 라틴어로.
세계 공용어가 라틴어로 바뀌었어요. 근데 성경이 번역되면서 내용도 약간 달라졌고 그 코인의 헬라어가 그때는 쉬웠는데 지금은 어려워졌어요. 지금은 라틴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70인역에서 번역을 해온 것이 아니라 70인역도 약간 이 사본이 이루어지는 약간의 오류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고대 히브리어에서 번역을 해서 지금 라틴어, 공용어인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을 벌게이트역 또는 불가타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이게 안 들어보신 게 많구나. 오늘 되게 유익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해요. 네. 불가타역, 벌게이트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자, 그런데 이 벌게이트역 성경이 나중에 지금 AD 3세기잖아요. AD 3세기에는 이 로마 카톨릭,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시절이잖아요. 로마 카톨릭이 이제 이 종교를 지배하고 있을 당시에 그때 지금 아까 70인역도 있고 뭐 히브리어 성경도 있고 지금 벌게이트역이 번역이 됐어요. 이 벌게이트역 성경을 공인 성경으로 인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로마 카톨릭이 벌게이트역 성경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날까지도 이게 그 뒤에 1500 몇 년경인가 그 트렌트 공의회에서 이 카톨릭의 공식 성경으로 인준을 하게 됩니다. 벌게이트역 성경이 로마 카톨릭의 권위 있는 성경이다. 이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벌게이트역 성경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 저번에 이거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무슬림들이 쓰는 그 꾸란은 그냥 고대 아랍어로 쓰여진 것만 꾸란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만성 목사님이. 이걸 한국말로 번역한 꾸란은 안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서도 그 알아듣지 못하는 고대 아랍어로다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국말로 번역된 꾸란은 꾸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카톨릭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을 쓰죠. 그게 카톨릭 성경 내지는 공동번역 성경이 카톨릭에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거의 모체는 벌게이트역이다 라는 거를 이제 기억하시는데 왜 이렇게 장하게 지금 얘기가 되느냐 좀 이따가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지금 라틴어가 이제 세계 공용어가 됐어요. 또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지금 라틴어가 전 세계 공용어인가요? 아니죠. 지금 뭐죠? 영어가 세계 공용어가 됐잖아요. 근데 라틴어에서 이렇게 약간 유사점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뒤에 영어 성경이 번역이 되기 시작했겠죠. 그 영어 성경은 어디에서 번역을 따왔을까요? 주로? 그렇죠. 물론 히브리어 헬라어를 연구해서 학자분들이 거기 있는 걸 많이 하기도 했겠지만 당시 라틴어로 번역된 아까 얘기했던 벌게이트역에서 번역된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NIV, 뭐가 있어요? NASB, NLT 성경에 보면 물론 대부분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번역을 한 거지만 그 라틴어를 번역했던 그 벌게이트역에서 그 잔재들이 아직 영어 성경에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제가 지금 나누려고 했던 누가복음 1장 28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28절 시작. 그렇습니다.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라고 한 말. 그 이르되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네? 그냥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까 그 벌게이트역 성경 기억나세요? 라틴어 성경에서는 이 이르되 말했다 이런 의미의 지금 이 단어를 아베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베. 들어보셨죠? 아베. 예, 일본 총리 말고. 우리 공동체는 이런 거에 웃어줘서 너무 행복해요. 딴 데 가서 이런 얘기 했으면 막 이랬을 텐데. 아베 마리아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 아베라는 벌게이트역 성경의 아베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무난하다, 찬미하다, 경배드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엄청 다르죠, 지금. 인사드리다. 완전 다르죠. 그래서 아베 마리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베 마리아 흔히 너무 많이 들어봤는데 이걸 천주교에서 아베 마리아를 무슨 말이라고 하면
이 천사의 인사라고 얘기해요. 이 아베 마리아라는 뜻을 천사의 인사라는 뜻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수녀님이 되려고 하셨던 양경자매님 맞나요? 몰라요. 오늘 양경자매님도 모르는 걸 제가 지금 나눠드리고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네. 이게 아베 마리아가 바로 이제 그런 뜻인데, 아까 이 벌게이트 성경에서 번역된 영어 성경들이 잘못됐다고 제가 이걸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영어 성경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뭐 NIV나 이런 데 보시면 어떤 번역본은 그냥 뭐 천사가 said 그냥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greet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greeting, 인사했다는 거죠. 이게 벌게이트역의 잔재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강조하면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니죠. 근데 이거를 부정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NIV며 무슨 NSA, NASV며 개역개정이며 개역한글 성경은 다 잘못된 번역이다. 킹 제임스 번역만이 완벽한 성경이다라고 주장하는 단체를 들어보셨나요? 말씀 보존 학회 같은데. 네, 지금 이단으로 우리가 이제 교류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 성경만 완전하고 이 개역개정은 마귀의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아니죠. 그건 좀 심하죠. 오바예요. 네. 킹 제임스 버전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오류라기보다는 이 번역상에 약간의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 이 수태고지에 대한 책들을 문헌들을 찾다 보면 천주교 문헌들이 많이 등장하고 말씀 보존학회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이 아베 마리아가 여기서 나왔다. 이르데라고 하는 것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벌게이트가 맞는지 우리 성경의 이르데가 맞는지 그거 어떻게 알 거예요, 그거? 그게 맞을 수도 있지 않나요? 이게 틀린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죠. 원래 쓰였던 원어를 찾아봐야 되겠죠. 지금 여기는 구약이 아니고 신약이잖아요. 신약이 원래 쓴 게 뭐죠? 헬라어 성경 원문을 찾아보면 헬라어 성경 누가복음 1장 28절을 찾아봤더니 그 원어 성경은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포. 헬라어 성경에 에포라는 단어인데 이 에포라는 단어의 지금 현대적인 뜻을 찾아보니까 대화하다, 말하다, 명령하다, 말을 전하다, 지시하다, 수여하다 이런 뜻이 있지 찬미했다, 뭐 경배했다, 인사드렸다 이런 뜻이 없더라고요. 에포라는 뜻이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이 주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에포라는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우리가 찾아서 비교해보면 금방 결론이 나겠죠. 그렇죠? 이 에포라는 단어는 지금은 헬라어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에포가 벌게이트역의 아베, NIV에서는 그리팅,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이르되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자, 이 에포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만 무려 852군데에서 사용이 됐는데 누가복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장 1절부터 1장 28절 사이에만 4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번. 자,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이게 우리 성경의 이르되와 이 이르되가 같아서 같은 게 아니고 원래 헬라어 원어가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천사는 지금 누구한테 이르되예요? 사가랴. 그렇다고 한다면 천사는 사가랴에게도 지금 경배하고 문안 드린 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1장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이 이르되가 또 에포예요. 이게 입장이 바뀌었는데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그 전에 19절, 13절, 18절, 19절. 19절은 뭐 아까 13절과 똑같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13절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 28절. 그에게로 들어가 이르되, 마리아에게로 들어가 이르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이번에는 우리말 표현이 다르지만 원어는 같다. 에포. 그러면 마리아도 천사에게 문안 드리고 인사드린 게 되잖아요. 찬미한 게 되잖아요. 그게 틀렸다. 천주교의 주장의 교리가 틀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입증될 수 있죠. 예. 그래서
아베 마리아라는 것은 여기서 나왔는데 이건 번역상에 잘못된 성경 벌게이트역에 그걸 갖다가 지금 아베 마리아까지 왔고 이거는 원어를 분석해서 들어가다 보면 그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 천주교에서는 천사도 와서 숭배한 성모라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베 마리아잖아요. 마리아는 그렇지만 우리가 굉장히 존경해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되고 따를 만한 성경의 위인이면 틀림이 없죠. 우리는 그걸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숭배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뭘 배울 것인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아베 마리아가 이런 거에서 이렇게 된 거였구나. 우리 정확히 알고 있어야 카톨릭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한국 개신교단, 우리 개신교잖아요, 전부. 개신교 교단 중에 그 이단 결의한 내용들을 쭉 나와 있는 리스트를 찾아봤더니 장로교 통합측 교단,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인데 광나루 장신 출신이 통합교단이 있잖아요. 장로교 통합교단에서는 2014년도에 제99차 회기에서 로마교회, 즉 천주교회를 향하여 다른 전통을 고수하는 교회로서 교리적으로 이단적인 요소가 인정되어 이단으로 결의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에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움찔할 필요가 없어요. 천주교 이단이에요. 맞습니까? 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네. 그 부분을 명확히 하자라는 것을 제가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그건 이제 조금 덜 중요한 거고 정말 중요한 거 마리아에게 우리가 뭘 배울 것이냐 이제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몇 가지 교훈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선 마리아에게는 제가 봤을 때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아마 마리아보다 더 큰 은혜, 은총을 입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마리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왜죠? 그렇죠. 성자 예수님의 육신의 엄마가 되는 축복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엄마가 된 거잖아요. 어찌됐든. 그렇죠. 예, 이런 놀라운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있다. 왜냐? 자, 마리아는 시골뜨기 한낱 이름 없는 처녀 또는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엄마가 되는 영광이 일어난 거죠. 근데 마리아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랬나요? 아니면 뭐 기도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랬나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요셉의 아내가 돼서요? 뭐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죠? 제가 무슨 말씀 하려는지를 모르시는구나. 마리아가 지금 천사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예수님을 잉태하기 이전에 마리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었다라는 거에 대한 성경은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그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닌 거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맞지 않나요? 네. 생각해봤어요. 마리아는 그래도 그냥 시골 처녀였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가요? 나는 정말 그 죄 덩어리, 죄 장아찌였던 저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하나님은 이때 당시 2000년 전에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는 사건으로 인해서 저의 모든 죄를 없애주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살고 있지도 않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은총이 또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저는 여기에 살고 있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죄가 다 없어졌다니까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은총이 있나요? 네. 아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엄마가 되는 은총을 입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같은 아버지를 두는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마리아가 부럽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아들 삼으셨다. 예수님과 다이다이로 만들어주셨다. 형제가 되게 해주셨다. 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고요. 네. 항상 예화를 들으려고 하면 시간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마침 이제 저희 딸 하진이가 안 와서 이 얘기를 편안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발랑 까져가지고 죄란 죄를 다 저지르면서 돌아다니면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술 담배를 가까이 하면서 지냈습니다.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거 또 리액션 해주시기는. 네, 저 중등부 때 교회 회장이었거든요. 고등부 때도 교회 총무도 하고 회장도 했었거든요. 술 담배를 가까이 하고 있었죠. 이거 얼마나 괘씸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그랬던 저가 여치저치 해갖고 이제 제가 대학교 가서는 술 담배가 더 좋아져가지고 교회를 안 다녔어요. 4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어요, 아예. 네. 근데도 제 어울렸던 친구들 중에 제가 교회 다녔었던 걸로다가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저랑 대학교 때 아주 가까이 지냈던 4인방이 있었는데 아주 그냥 나쁜 짓, 못된 짓이라 못된 짓을 아주 골라서 해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때 길거리에서 파는 티셔츠에 흰색 티셔츠에 베이직, 영어로 베이직이라고 하는 티셔츠가 너무 좋아 보여서 우리 저거 맞춰 입자 하고 넷이서 그 베이직이라고 하는 티를 입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저지르는 거죠. 그 친구들이 저희들을 베이직, 저 베이직들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 우리한테 베이직이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하여튼 저희는 베이직이었어요. 저는 베이직 소속 파 같은. 근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먼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그랬죠. 나 그때도 교회 다녔던 거 너희들 알지? 근데 나 진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다. 그러니까 나 술 담배도 이제 다 끊었다. 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개가 똥을 참는 게 더 쉽지. 네가 술을 끊는 게 말이나 되냐? 개가 똥을 참는 게 더 쉽다고 저한테 일깨워 주었던 그 친구가 어머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었거든요. 그 친구가 작년 말 올해 초까지만 해도 좀 삶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서울에 있는 유도부 친구하고 같이 쪽방을 얻어서 둘이 그 쪽방이 있다 그러더라고. 이게 거기 같이 살면서 매일 술을 하도 먹어가지고 간이 다 상해갖고 병원을 몇 번을 입원하다가 그 유도부 친구가 이 친구 보고 너 안 되겠다. 너 여기 더 있다간 너 죽을 것 같아서 너 집으로 가라 해서 보냈어요. 춘천으로. 근데 이 유도부 친구가 작년 12월에 죽었어요. 간경화로.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제가 장례식장 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런 지경에 있었는 줄 전 까맣게 모르고 있었고요. 그 복음도 못 전했죠. 그래서 가면서 그냥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 친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가 예수님 영접하고 죽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그냥 그런 기도하면서 그냥 갔었거든요. 장례식장에. 근데 나중에 그 죽을 것 같아서 춘천 보냈다고 하는 이 친구한테 들었어요. 이 친구가 죽기 전에 예수를 영접했었다는 얘기를.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이 친구는 베이직은 아니었거든요. 유도부 친구는. 이 친구가 베이직 중에 한 명인데 저한테 개와 똥의 예화를 가르쳐줬던 그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용식아, 나 교회 다닌다. 제 베이직 중에 마지막 남았던 친구가. 저 너무 기뻐갖고 눈물이 나오더라고. 내가 너 성경책은 내가 제일 좋은 거 내가 사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사줬는데 몇 주 안 됐어요. 우리 미정자매도 기억할 거예요. 한 2, 3주 됐나? 주일날 아침 일찍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전 잠결에 전화를 받았는데 뭔가 심각했어요. 막 울었다는 거예요. 막 지금 교회인데 엄청 울었다고 하면서 뭐 저기 좀 이따가 담임 목사님한테 면담을 요청할 거라고. 그래서 그 친구 하도 어렵게 지났던 걸 제가 아니까 경서봐, 그래도 진정해야 되고 네가
그래도 좀 이렇게 차분히 기도 좀 하고 마음 좀 가라앉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좀 이따가 전화 줄게. 그러고서 이제 저도 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 동안 전화가 왔는데 제가 예배 중이라고 전화 못 받았어요. 그래서 끝나고 제가 전화하니까 또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막 걱정했는데 오후 늦게 전화 통화가 연결됐어요. 이 친구가 왜 울었냐 했더니 너무 감격스러워서 성경을 읽다가 너무 감격스럽고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 하나님 대해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펑펑 울면서 그날 새벽 예배부터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란 예배는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사준 성경책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너가 생각나서 전화했다. 야, 진짜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가 되게 된다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성자 하나님의 엄마가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나 같은 놈이 죄를 다 용서받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 또 반대로 두 번째는 아이러니하게도 마리아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억울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예, 큰일 날 일이 생기는 거죠. 지금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은 네가 나중에 잉태하게 될 건데 그 애를 낳으면 예수라고 해. 이게 아니고요. 너 임신하게 될 건데 애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마리아는 아직 결혼 전 상태거든요. 처녀 상태잖아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했다라고 뒤에 34절에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임신을 한다니까 이 미치고 팔딱 뛸 노릇 아닙니까? 자기 결혼할 사람에게 뭐라고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그쵸? 자기 시부모님 자리한테는 어떻게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결혼은 끝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요. 이 좋지 않은 일, 억울한 일이 예수 믿으면 생긴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억울해 보이는 일, 말도 안 돼 보이는 일, 망해 보이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럴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겠죠. 이 생 가운데든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든 그렇게 억울한 일,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직장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쟁이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직장에 핍박이 있거나 또는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승진이 누락이 되거나 지방으로 쫓겨나거나 뭐 그 어떤 말도 안 되는 일, 억울한 일이 당할지라도 그건 단지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비상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은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내가 계산해 봤더니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은 그냥 그 말에 동의하는 거죠. 동의. 그러나 내가 아무리 계산을 두드려 봐도 나 이건 감당하기 어려운데 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계산기 두드려서 할 수 있으면 그게 믿음인가요? 그건 동의라는 말로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마리아는 지금 시댁을 설득시킬 상황도 안 되고 남편에게 설명할 상황도 안 되고 그냥 인생 끝장날 거를 각오하면서 순종을 했던 게 우리가 배울 귀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요 순장 모임에서 간단히 나눈 적이 있는데 최근에 광주 하남 모임을 제가 시작했잖아요. 우리 홈페이지에 간단히 올리긴 했지만 저도 계산기 엄청 두드려 봤거든요. 제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모든 상황이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 저를 몰고 가셨어요. 이 과거에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리워서 다시 교회를 나오고 싶지만 이혼당할까 봐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데 너무나 말씀이 갈급한 한 집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이분을 내가 개인적으로라도 돕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초청의 밤 했더니 거기에 그런 분이 3분이나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령 공부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BBB 광주하남 모임이 시작이 됐는데 저의 계산에 그 견적이 안 나왔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저 말고 다른 훌륭한 리더를 보내주시고 또 교회 장소도 허락해 주시고 지금 모든 것들이 이제 BBB의 모습을 다 갖췄습니다. 이제 거의 지금 매주 6명에서 7명 정도가 모이고요. 제가 볼 때 조만간에 또 저희가 지난주부터 들어갔던 그 교회에서 그 담임 전도사님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분들이 또 계신데 그분들은 한 1, 2주면 그 성경 공부가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2달 과정이었는데 그분들로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 순종은 내가 계산기에 두드려봐서 이해가 될 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내 계산으로는 견적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는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상황 가운데 마리아가 했던 고백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을 끝으로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분명히 이 시간이 있었는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동의되어지는 것에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고, 때로는 순종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심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또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이 BBB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서 깨닫게 하시고 순장이 되게 하시고 직장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모든 주님의 계획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상황들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우리 양재 모임의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순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또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또 적용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것 이 시간 이후에 일정도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흩어지셔서 순공부를 9시 반까지 하고 9시 반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